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 영화 이야기에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 봤듯이 첫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첫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영화에도 분명히 표현되지만 베드로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표현됐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첫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과 더불어 전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자신들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체였던 거죠. 주역이었어요. 말 그대로 주인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공 의식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오래 가진 않았고 그 제자들 일각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의한 억압과 핍박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특별히 그 기원 후 70세기 이후에는 거의 전적으로 그 저항운동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항운동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로마의 아주 전폭적인 지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그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어떤 주인공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냐면 일부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이제 물러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어떤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주체가 되셔서 하는 일이다,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싹트게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좌절을 겪은 후에는 아주 처절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표현된 게 소위 묵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묵시록이 반영된 그런 책이죠. 묵시적인 사상이 반영된 책이고, 구약 성서에서는 다니엘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는 꿈꾸는데, 희망하기는 희망하는데 그 일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이룰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이 핍박을 참아야 된다. 믿음을 버리지 말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어떤 그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시대 정신입니까? 아니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지 않은 환경론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벌써 우리는 이 되돌아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이미 넘어갔다고. 이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터닝 포인트를 이미 지나쳐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이 생태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점점 더 악화될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이 있죠. 그것도 그냥 과학적인 근거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인류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플래닛을 원상 회복시킬 그런 자정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선택이에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지만, 부정적으로 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때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코비드 이후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포스트 코비드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코비드 이후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코비드와 함께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이후라는 말을 쓸 때는 코비드라는 것이 어떤 일정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지나가면은 다시 삶은 이른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코비드 이전의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인류가 살았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도, 코비드 이후에도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만약 생각한다면은, 그건 코비드 이후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오지 않을 테고, 따라서 코비드 이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코비드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막 이게 이렇게 극성을 부릴 때와 또 잠잠해질 때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긴 세월을 이 코비드와 함께 살아가야 되므로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덴으로 우리가 추방당합니다. 인류가 에덴에서부터 추방당한 다음부터는 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실낙원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묵시록을 포함해가지고 미래에 관해서 희망을 갖고 꿈꾸고 있는데, 그 우리가 꿈꾸는 미래, 그러니까 신약 성서의 용어대로 표현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면 새 자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는 전무후무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무슨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고 양들과 사자가 함께 뒹군다는, 그 이전에는 있어 보지 않았던 그런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세상은 전에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세상을 과연 우리가 꿈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쨌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코비드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그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희망만 가지고 그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냥 긍정적인 어떤 신호들만 캐치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면밀하게 또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몇 달 전부터 코비드가 시작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각층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 사태가 어디서 온 거며,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변화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생각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들을 좀 어느 정도 지금 공부한 다음에, 저는 살펴본 다음에 이 시리즈의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근대 이후의 유럽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죠. 물론 미국을 포함한 신대륙은 아직도 거기에 겨우 그런 대륙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진 정도의 상태였었고, 이 세계의 중심은, 인류의 중심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중심이 점점 미국으로 옮겨간 것이죠. 저는 이 둘을 통칭해서 서구 세계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이 두 개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중심이었고, 인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중심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 정신은 뭐였냐면은 소위 계몽된 이성, 어떤 신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굴레에서부터 해방되고 벗어난
그런 계몽된 이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현대 문명을 건설했다 또는 건설하고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계몽된 이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을 건설해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 지난 수세기를 지배해온 유럽 중심의 미주 중심의 시대 정신이었고, 그것이 사실상은 지금 이제 신화였다. 시대 정신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신화, 미스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것이 합리적인 시대 정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코비드 사태를 겪어보니까 그것이 합당한 합리적인 시대 정신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그냥 맹신하고 있던,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전제하고 있던 그런 신화였다는 거죠. 박노자 씨, 제가 박노자 씨를 그리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박노자 씨가 옳은 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건 저 인정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가 옳은 말 하는 건 사실이에요. 옳은 말을 좀 얄밉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하기도 하고, 잘못 본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경청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노자 씨가 코비드가 나자 얼마 안 돼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세 가지 신화가, 그동안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어왔던 세 가지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첫째, 선진국이라는 신화, 이게 무너지고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미국이라는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그랬고, 세 번째는 시장이라고 하는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요점을 잘 집어낸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는 신화, 이게 신화라는 거 말이죠. 이게 사실상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신화인지 몰라요. 그게 어떤 이성의 산물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 따져보고 만들어낸 어떤 원칙이나 공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명제라고 생각하죠. 그걸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화였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맞는 말이라고, 맞는 명제라고 믿어왔던 것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부터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신화였구나.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근거가 분명한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자각이 그때부터 드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신화라 그러면은요, 막 욕먹었어요. 그리고 파문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수들은 자리를 잃고, 이게 다 근대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 완전히 출교당하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축출당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화적인 서술이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신화라는 문학 양식을 구약성서의 여러 이야기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실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한국 기독교인은 안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좀 갈 길이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세 개의 신화, 선진국 신화, 미국 신화,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신화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코비드를 대처하는 것 보셨죠?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미국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이건 뭐 논외로 치더라도 유럽의 소위 말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 코비드를 대처해 나간 그런 방식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야,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나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더 다른 나라들이 남아공이나 뭐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하루에도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렇게 환자가 생기니까 좀 쑥 들어간 거죠.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씩 환자가 생기고 있어요. 수백 명씩.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런 거에 굉장히 다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이런 일에 그렇게 속절없이 허물어질 줄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대한민국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런 생각은 할 이유가 없고, 현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 이렇게 우리가 굳이 저 사람들을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굳이 모든 면에서 저 사람들을 따라해야 된다. 카피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신화죠. 미국은요, 얼마나 이 나라가 정말 엉터리 없는 나라인지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공중보건 하나로 공중보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우리 전부터 다 말해왔어요. 이 나라의 공중보건이 얼마나 형편없고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정말 엉망이라는 걸 말은 해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매일 접한 건 아니니까, 그게 사실 비극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비극인지도 감수성 있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코비드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게 얼마나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정말 속절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대책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돈 찍어내가지고 나눠줘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나라. 아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그 교우의 글이 제가 읽어드렸는데 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과학 따위는 집어치려는 거예요.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합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속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막 그냥 심장을 갉아먹는 처럼,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 내 가슴이 그냥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파서 학교를 열자 그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결국 학교는 징검다리일 뿐이고 그 다음 단계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과학 따위는 집어치라는 말을 소위 계몽된 이성으로 쌓아올린 현대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신화, 소위 경제 성장의 신화도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번에 분명히 봤어요. 이 부자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줄 게 없는지, 이 부유한 나라가 그 사회에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빈약한지, 가난한지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면서 세계화라고, 전 지구화라고 하면서 세상이 촘촘하게 그물처럼 엮여 있자고, 우리는 그냥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선전해 왔던 것이 그 촘촘한 연결망을 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의 신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 만능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최우선의 어떤 가치로 놓고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수백 년간의 삶이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가만히 선진국들 하는 걸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만 있지 협력이 없어요. 협력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박노자 씨의 분석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이 머릿속에 간직해야 되는, 이 가슴에 파묻어야 되는 그런 어떤 주장이고 그런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더해야 할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라는 것,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어요. 소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서구 민주주의의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지금 이런 코비드 사태 속에서도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개인이 마스크 쓰고 마스크 안 쓸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일부러 파티까지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놨어요.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도 유럽과 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위 코비드를 막는데 성공했다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개인의 어떤 정보를 얼마나 노출시켰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태 안에서,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그 두 개의 소중한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도 얼마든지 신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는 것도 얼마든지 신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나는 이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야. 나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나의 합리와 이성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나는 그 원칙을 저버린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좋게 봐도 그런 이성을 반을 가지고 있고 합리로 반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어떤 근원을 알 수 없는 충동과 욕망의 지배를 반은 받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점까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 내린다. 아니면은 집단적으로도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그 개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면 개인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욕구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집단으로는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집단 지성이 있다면은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집단 지성이 있다면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집단 감정도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사실. 그 집단 감정이라는 거,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은데 집단 지성에 반대되는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집단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 그건 우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할 겁니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생각해 왔던 것들,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관심이 남못지않게 있다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 신앙이 우리 좁은 울타리, 종교 혹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룩처럼, 밀가루 반죽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이 세상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복음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전파하고 퍼뜨리고 그 가치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고민하는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마지막이 짧진 않습니다. 상당히 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가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그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겪으면서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했던 의외의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기가 청정해졌어요. 전에는 뿌여가지고 이 도심지가 보이질 않았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도심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미국 이 나라도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서울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서울에 이렇게 푸른 하늘? 이런 푸른 하늘을 언제 봤지 우리가? 싶을 정도의 푸른 하늘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지금 찍은 사진이라고, 오늘 찍은 사진이라고. 비 온 후도 아닌데 이렇게 푸른 하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늘과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심이 한가로워졌어요. 자연 만물이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부자연스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미세먼지가 없어졌던 것도 또 사실이죠.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 미세먼지를 다 마시면서 뛰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사진을 보고 또 놀란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페루 연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페루뿐이 아닙니다. 이거는 페루뿐이 아니에요. 야행성 플랑크톤이 부르켜워 나타난 거예요. 해변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저 파란 게 플랑크톤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깜깜한 밤에 무슨 조명을 비춘 게 아니에요. 저 파란 야행성 플랑크톤이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에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겁니다. 거북이와 물개들이 해변으로 와가지고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 전에는 오질 않았답니다. 근데 알을 낳고 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선조들로부터 옛날 얘기처럼 들어왔던 이야기들, 옛날에는 이랬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좋은 삶이라는 게 진짜 뭘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풍요라는 말을 늘 물질에만 적용해서 썼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우리네 삶이 풍요로운 그런 삶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가 이번에 코비드 사태 때문에 반강제로 다른 종류의 삶을 경험하면서 반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좋은 삶이었나? 풍요로운 삶이었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그분이 과거에 썼던 글들을 쭉 읽어봤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남대학교 교수님이었죠. 그러다가 녹색평론 만들고 녹색평론 일을 하기 위해서 교직까지 사임하고 그만뒀어요. 전적으로 거기다가 자신을 투여하신 분이에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정기구독했습니다. 여기 오면서 못했는데 물론 다 읽진 않았어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때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좋아서
좋아서 이거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 그걸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그 녹색평론에서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이름도 잊어버렸다. 비틀거리며 정의의 길을 가라. 그 사람도 다 그런 그 책에서 배웠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운동을 해온 사람들, 월든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활동해온 걸 돌이켜 보니까 꾸준히 정말 남이 듣든 안 듣든 그 일을 계속 해오셨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계속 해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 풍요로운 삶이 불가능하진 않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그 극지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환경론자들도 있지만, 저는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망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면 길었지 짧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 온 것이 수백 년 걸렸다면 회복하는 데도 그만큼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늘에서 구세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 구세주가 싹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네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창세기 9장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지금은 더 무서워할 거예요. 이 노아 시대 때도 그렇게 무서워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우리 사람이 가진 힘이 하나님의 버금갑니다. 지금 그저 미미한 한 피조물에 불과했던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내가 이것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거리 준 것 같이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때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에 의하면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된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풀만 먹고 살았어요. 식물만 먹고 살았는데 이때부터 육식을 허용합니다. 물론 피는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는 단서 조항이 있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먹거리가 돼. 마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맡긴다고 했을 때, 아니면 성경이 지배하라고 했을 때, 만물을 지배하라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히브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적정하게 관리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사람에게 네 멋대로라는 것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건 신학적인 인간학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다 먹어도 좋아 라고 했지만 저거는 안 돼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돼. 그건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멋대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네 멋대로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 너희가 먹을거리가 됐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했지만 관리하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죠. 글자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그 공동 기도에도 그렇게 썼지만, 글자만 따라가지 말고 영적으로, 영으로 읽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인용했는데, 그거죠. 영어로 못 읽을 수 있어요. 만약 글자로 읽으시겠다면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읽어야 돼요. 창세기 9장에 이렇게 써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키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마시라고요.
이 말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속뜻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이 말대로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라고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은 태도예요. 이 말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글자를 안 따라가고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인 거죠. 분명히 얘기하는데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사람에게 분명히 제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현대뿐 아니라 후기 현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이성의 합리적인 이성 위에 뭔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것은 제한이 있다. 우리에겐 분명히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지킬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대기가 청명해지고 하늘과 바다가 조용해지고 도심이 한가로워지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코비드 사태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잠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의 숙제는 뭐냐 하면은 그걸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무지개라는 거는 잠시 뜨고 사라져요.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그 무지개가 항상 거기 있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스스로 리마인드 하는 뜻에서 창공에다가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숙제는 뭐냐 하면 잠시 동안, 그러니까 temporarily, 임시적으로 가능했던 그 삶을 어떻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무지개를 계속 저 자리에 있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